4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21절에서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를 살리는 예배를 회복하라. 한 번 더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예배 전 예배자로 사셨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믿음의 가드를 내리지는 않으셨죠? 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네, 복서는 이 가드를 내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싸울 의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뒤에 코치가 흰 수건을 던지려면 이 가드를 내려왔을 때 코치가 흰 수건을 던지며 시합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복서가 가드를 올리고 있는 한 시합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브라가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독사가 여러분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드를 내리시지 말고 죄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죄를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중독의 시대라는 책을 쓴 데이비드 코트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습관은 어떻게 거대한 사업이 되었는가? 이 시대에는 중독을 조장하고 충족시키는 시대다. 자본주의는 중독을 부추기며 번성하고 있다. 라고 말하며 저자는 오늘날을 중독의 시대라고 정의 내립니다. 여러분, SNS를 개발하는 프로그래머들이 어떻게 그 SNS를 프로그램을 짜냐면 중독되도록 어떻게 하면 이 유저가, 사용자가 더 중독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해서 간편하게 SNS를 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인터넷과 게임, 유튜브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도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통제시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묵상을 하면 게임을 시켜주겠다 라고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떼를 쓰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칩니다. 무엇을 하나, 이 핸드폰으로 뭘 하나 봤더니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 쇼츠라고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한 30초, 길어봤자 60초, 1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을 유튜브 쇼츠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한번 보면은 1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이게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비슷한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는데요. 비슷한 동영상을 계속해서 추천을 막 해줍니다. 제 마음에 너무 들어요. 너무 보고 싶은 것들이 계속 막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무래도 게임이나 뭐 여러 가지 음악이나 다양한 것들을 볼 텐데요. 그것들에 무분별하게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 했더니 전문가들은 이런 콘텐츠에 중독이 되면 뇌 구조가 바뀐다고 합니다. 이것을 팝콘 브레인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팝콘 브레인. 팝콘처럼 팍팍 터지는 그런 시각, 감각적인 거에 길들여져서 이 짧고 강렬한 더 센 자극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뇌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팝콘 브레인화 되면 대자연을 느끼며 아름다움을 그렇게 느끼는 그런 감동, 그런 것이 별로 눈에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소소한 재미와 즐거움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상에 적응을 못하는 것이죠. 이 짧고 감각적인 동영상, 더 센 자극만을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중력이 저하되고 우울증이 오고 불안과 충동적인 감정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중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려면 오늘 이 중독의 문제를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중독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오늘의 주인공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중독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향하십니다. 보통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가지 않습니다. 존경받는 랍비라면 절대 그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 땅을 지나쳐 삥 돌아 우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그 땅으로 직행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 영혼에게 자유케 하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 그때에 너무나 큰 엄청난 인기가 있으셨습니다. 슈퍼스타 지저스. 너무 큰 인기가 많아서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대형 집회를 열어도 부족할 판입니다. 3년 반이라는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 사업을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잘 될 때 더 많은 수익을 벌어들여야 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에 아니 갈릴리 해변가에 텐트를 치고 대형 집회를 열어도 부족할 판인데 로마의 콜로세움을 전세 내서 집회를 열어도 부족할 판인데 오늘 지금은 낯선 땅 유대인이 꺼려하는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단 한 사람의 영혼을 만나러 가고 계신 것이죠. 위험을 감수합니다. 편견을 무릅쓰고 그 땅에 가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땅에 도착하실 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갑니다. 그때 한 여인이 우물물을 들어 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하필 그 시각에 그 장소에 나타나게 된 것이 우연일까요? 주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장소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우연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손이 막 부르르 떨리고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한 달 후에 서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연이 없는 것이죠. 누군가는 10년, 20년, 누군가는 40년 가까이 이 교회를 지키시며 이 자리까지 오신 것이죠. 수많은 오해와 억울함도 있을 것이고 눈물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많은 사연들이 여러분의 교회 안에 우리 한 성도 한 성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장소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불러 모아서 잠실빛나 교회 성도가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것이죠. 주님이 날 찾아와 주셔서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장소에 사마리아 여인을 지금 만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잃은 자였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잃은 자를 찾아가는 세 가지 스토리가 소개되죠.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내팽개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영혼을 찾아 그 양을 찾아 길을 떠납니다. 여인은 방구석에서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버지는 집 나간 탕자를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를 찾고 있으며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물 좀 주시오.
여러분, 이것부터가 파격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남성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는 것, 그 자체가 파격입니다. 경건한 유대인 남성은 공공장소에서 여성에게 말을 건네는 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와이프, 자기의 아내일지라도 공공장소에서는 여성에게 말을 건네지 않는 것이 유대 문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공공장소, 우물가에서 그 낯선 여인에게 말을 건네셔. 물 좀 주시오. 이것부터가 파격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주님은 제자들의 눈치가 보여서 제자들을 좀 딴 곳으로 보낸 건 아닐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의 곁에 있었다면 예수님 지금 무슨 일입니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뜯어 말렸을 것입니다. 아슬아슬한 대화가 사실 이어지는 것이죠.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여인이 당황하며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어째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요. 여인이 지지 않고 말대꾸를 하죠. 위아래를 아마 훑어보면서 당신은 보아하니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얼마나 깊은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더 좋은 우물이라도 갖고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은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막 배낭 속에서, 주머니에서 물을 꺼낼 수 있는 것처럼 대답을 하시죠.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인이 바로 아멘 했으면 좋겠는데 여인은 이 말에 혼동을 느끼는 거죠. 아니,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다면 주여 빨리 그 물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자, 이제 여기부터가 대화의 본론입니다. 주님은 아주 뜬금없이 말씀하시죠. 물을 달라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그게 아니다. 야, 지금 빨리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갑자기 뜬금없이 남편 얘기를 꺼냅니다. 주님의 화법은 항상 이렇습니다. 애들러 빙 말씀하시기보다 핵심을, 정곡을 찌르십시오. 여인에게 남편 문제가 핵심이었습니다. 여인은 당황합니다. 자기가 남편이 없다라는 것, 남편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라는 단어, 이것은 이 여인에게서 정말 쓴뿌리와 같은, 상처와 같은 단어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를 상징합니다. 여인은요, 자신의 목마름의 문제를 남편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공허함과 외로움의 문제를 남편으로 채워보려고 했습니다. 저는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우물이 있는 것이죠. 그 우물 안은 지금 텅 비어 있습니다. 바닥에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우물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소문난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TV에 소개된 맛집은 꼭 가봐야 직성이 풀립니다. 누가 맛있다고 하면 꼭 가보는 거죠. 여행 계획을 짤 때에도 유명한 관광지를 넣기보다 소문난 맛집을 우선으로 코스를 짭니다. 우동 먹으러 도쿄에 간다고 합니다. 쌀국수 먹으러 베트남에 간다. 밤마다 야식을 시켜 먹고 배불리 먹었는데도 허전해서 또 냉장고 문을 열어봅니다. 가끔 제가 그런데요. 배불리 먹었는데도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봅니다. 뭐가 있나 없나. 제가 지금 조금 이제 속이 조금 체해서 불편한데 좀 억울합니다. 목요일 점심에 뷔페 음식을 먹었는데 사실 두 접시, 메인 요리를 두 접시 먹고 후식을 한 접시밖에 먹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음식 중에 뭐 하나가 잘못됐는지 탈이 나가지고 몸이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것, 뷔페 음식을 가게 되면 우리가 무한정 막 먹는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우물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쇼핑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쿠땡 아시죠? 유명한 어플. 침대에 누워서 손가락으로 쓱 그냥 하면 주문이 완료됩니다. 배송도 다음날 이른 새벽에 도착이 됩니다. 제가 경영학을 전공해서 마케팅에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마케팅을 잘 하려면 소비자 심리를 분석해야 합니다. 소비자 행동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물건을 구매할 때 언제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가? 물건을 받아서 언박싱이라고 하죠. 이 물건을 깔 때 행복감을 느끼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행복감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물건을 시켜놓고 기다리는 그 순간, 물건을 주문하고 물건이 도착하기 이전까지의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죠. 기다리고 설레는 마음, 마치 산타가 나에게 선물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한 상품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종종 합리화시킨다는 겁니다. 그것을 구매 후 합리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가 구매한 물건이 사실 좀 불만족할 수 있죠.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행복하고 나에게 만족감을 준다라고 계속해서 합리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재미있죠? 이미 구두가 신발장에 한가득인데 또 시키기도 하고, 드레스룸에 옷이 많은데 입을 옷이 없다 하며 더 시키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일 중독입니다. 퇴근을 안 해요. 한 프로젝트를 맡으면 끝까지, 끝낼 때까지 합니다. 끝까지 가는 거죠. 제가 아는 많은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사역 중독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하나를 맡으면 정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의 몸이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 그 사역에 올인합니다. 몰입을 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전혀 눈에 안 들어오는 것이죠. 성취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관계에 중독이 있습니다. 이성 교제를 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원합니다. 남자는 여자친구에게서 어머니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 사랑이 집착으로 변질되기도 하는 것이죠. 헤어진 후에도 매달립니다. 자신의 텅 빈 우물을 관계로 메워보려 합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관계 중독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남자로, 남편으로 자기의 목마름을, 자기의 텅 빈 우물을 채워보려 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아버지 없이 성장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그 남자에게서, 남편에게서 채워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영혼의 깊은 목마름이었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깊어지죠.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낯선 유대인이 내 본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 훤히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 예배에 대한 궁금증을 주님께 물어봅니다. 그것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갈등을 보여주는 질문이었죠. 유대인은 주장합니다. 반드시 예배를 드리려면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올라와야 한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주장합니다. 아니다. 여기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 예수님 앞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봅니다. 선지자여, 대체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여인의 깊은 내면 안에는 사실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던 거예요.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여인은 자신도 모르고 있었던 잊혀진 질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받는 예배인가? 이 장소가 중요한 건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이 여인의 고백을 기다리고 있으셨을까요? 여인은 자신의 굳게 닫힌 돌문을 열은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요, 예배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것이다.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와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 주님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죠. 파격입니다. 파격 행보입니다. 그 당시의 모든 문화적인 편견과 장애물을 뛰어넘어 오신 것입니다. 경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저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것이죠. 지금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렴.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갈 수 있겠다. 너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그 문제를 나에게 꺼내 놓아라. 너의 텅 빈 그 우물을 내가 말씀으로, 나의 임재로 내가 채워주겠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내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주님께 고백해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문제에 어떠한 중독의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고백해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 생활을, 나의 신앙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유튜브입니까? 아니면 어떤 쇼핑입니까? 아니면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입니까? 직장과 사업장에 풀리지 않은 문제들입니까? 그런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치유를 경험합니다. 정말 텅 빈 그 가슴이 메워지는 것이죠. 바닥에 드러났던 그 우물물이 생명샘 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기의 인생이 180도 송두리째 뒤바뀌게 됩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해답을 마침내 찾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통하여 현재를 살게 되는 것이죠. 항상 과거가 남편들이 얼마나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았을까요? 저 여인은 지금 있는 남편도 본 남편이 아니다. 남편이 몇 명인지 더 이상 우리는 알 수 없다. 얼마나 여인네들의 입방아에 오르락 내리락 했을까요?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한낮에 정오 12시에 그 누구도 우물물을 길러 오지 않는 그 시각에 여인은 물을 길러 오는 수고를 날마다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치를 주께서 벗겨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명예를 회복시켜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과거사는 무엇입니까?
지금도 그 과거의 일 때문에 현재를 살지 못하게 하는, 미래를 꿈꾸지 못하게 하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 문제가 치유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치유가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이제 과거를 떠나 현재를 살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앞날에는 이제 무엇이 펼쳐지게 될까? 너무나 찬란한 아름다운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오늘은 새벽녘 동이 트는 것이죠. 내일은 찬란한 햇빛이 그 여인의 인생 가운데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명샘 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을 만난 이 여인은 물통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물통은요, 보잘것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생활 필수품인 것이죠. 이 여인에게 물통은 마치 몸의 일부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생활 필수품 같은 그 물통을 그냥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갑니다. 물통이 땅바닥을 이렇게 떼구르르 굴러갑니다. 근데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을로 신나게 막 뛰면서 막 걸어가고 막 가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 내가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기쁨으로 가슴 벅찬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통은 무엇입니까? 그 물통을 버리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과거가 정리되어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물통에 연연하지 않고 나를 붙들고 나를 얽매이게 하는 물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바라보며 복음을 증거하며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중독의 문제가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며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을 살게 될 것이며 미래를 꿈꾸게 되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